주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창림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에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축복을 누리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뭐냐면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복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문제 해결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신앙에 대한 오해를 낳고 그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문제 해결로 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받았죠?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사단에게서 구원받았어요.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흑암의 날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려고 그러죠?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세상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세상을 소원해요.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아직도 그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가 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되죠? 옮겨진 장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지금도 살기를 소망하죠? 지옥에서 살기를 소망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왜 있냐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저가 이제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예요. 죽었다. 근데 죽었다를 몰라요. 그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죽었던 상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었던 그 장소에서 살기를 원해요. 죽어있던 그 장소에서. 여러분, 세상이 온통 죄악인데 왜 거길 자꾸 사랑하는 거죠? 죄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실제는, 복음의 실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함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하냐면 세상을 향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상에서 건져주셨죠. 근데 여러분, 우상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예수를 우상 삼아 산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 되어지고 내가 목적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거 공동번역입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여러분,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처럼 보인다. 햇순.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 여겼다. 여러분,
이 비밀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소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업신여겼어요. 멸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를 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에 대한 실상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아멘.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떠냐면 볼품없이 오셨어요. 그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왕의 사역을 어디서 감당하셨냐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가치관으로 왕의 모습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지혜는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알아주셨고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을 다 겪어내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가 뭐죠? 실상 우리의 죄가 뭐냐?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 달린 것은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인데 어떤 죄냐? 반역죄요. 여러분 보통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반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왕에게 반역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반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가 반역죄임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반역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적대시했고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죄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길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냐면 회개하는 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 반역하는 죄 안에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작되지 않으면 다 복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삶에 문제가 온다, 고통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예요? 반역죄고 그 반역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망선고를 이미 받은 자였고 허물과죄로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이미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당한 자들이었어요. 반역죄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형상과 증거로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느냐? 내 삶이 나아지는 것으로,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으로, 내 고통이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건 종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반역한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각은 없고 여기에 대한 그 소망은 없고 전부 다 이 땅에 사는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그래요.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관계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개입과 관계하시면 아직도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비밀을 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간섭하시면 내 삶이 좀 좋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문제 해결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잘 시작해야 돼요. 우리 정말 신앙을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늘 예수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요. 종교가 되어져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래서 그를 우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걸 십자가를 체험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상하게 해줬고 성하게 해줬고, 이 말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세 번째 평화를 개혁된 평화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하게 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누구의 관계 속의 평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화요. 오늘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몸의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그 치유가 뭐냐? 예수를 만나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치유예요. 회복이 뭐냐? 무엇에 대한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이 비밀,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서 계속 치유 사역이 일어났죠. 왜 그러냐면 이 치유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그 치유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된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에 매여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치유라고 그래요. 더 이상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세상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그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을 완전히 다 치유하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영혼 육을 치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되지 않는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 속에 있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반역죄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여요. 이거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가지고 세상을 구해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나의 어떤가 전혀 상관없이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치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면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은 건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가 목적되는 삶을 살게 하셔요. 믿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2살짜리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준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세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셨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데 그 단절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죄예요. 말씀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죄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죄예요. 여러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와서 우리를 살아주고 계세요.
죄와 세상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주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과 죄의 사망에서 사망에 우리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연합의 비밀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가 발견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부활의 비밀이 뭔지,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역죄인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으스러뜨리고 자기 아들을 찢어내서 쪼개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절대적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사단이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도 없고 상처도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덮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절대적으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셨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양을 쪼개야 돼요. 제사장이 양을 쪼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쪼개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쪼개셨어요. 으스러뜨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은 나 너희를 사랑한다, 나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훼께서는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놓으셨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여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소망되냐면 그것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옮겨진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옮겨지기 전에 있는 그때에서 살기를 소망하냐고요. 옮겨진 것을 보셔야 돼요. 그 아버지의 산을 아시고 하나님의 산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면 그 극심한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으로 흐뭇해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는 그러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은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죄 없으시되 반역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즐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5절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는 그것은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함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목적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그 파란 줄 밑줄 친 고개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와 동일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신 일이 없고 그 입에서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아멘.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전에는 우리가 고와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자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우리의 기도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왜냐, 아버지 뜻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세요.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인, 십자가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자기 부인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는 아들의 믿음.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비를 오늘 살아내셔요. 오늘 옮겨진 그 자리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죄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반역죄가 내 안에 폭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절대적인 비밀과 그 목적을 누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모습이라면 우리는 종교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헌신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원인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원인이. 아멘? 그 원인이 부정하면 예수 믿고 지옥 가요. 헌신하고 지옥 가요. 그래서 진짜 얘기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다? 반역한 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적대하고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고 사단의 종로로 따는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정호흡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합시장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해 줘서 우리가 받은 권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알게 하시고